창세기 31장 30절부터 해서 35절까지 말씀.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게서 잤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함이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밈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밈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라헬이 감춘 드라밈을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 감추어 줬습니다. 하나님 우상을 드러내줘야 됩니까? 감춰줘야 됩니까? 예? 하나님 지금 드러내십니까? 감춰주십니까? 자, 어떤 상황에서야 다른 것이요? 어떤 상황에서냐? 하나님이 우상의 모든 것을 드러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때가 있고 지금은 그걸 드러내면 지금 뭐가 됩니까? 싸움 나잖아요. 싸움 나든지 라반이 라헬의 그 드라빔을 빌미로 하여서 야곱 전체를 올가매게 되고 다시 끌고 가든지 아니면 라헬만 데리고 가면서 라헬에게 딸인 요셉 또 라헬의 여종 그리고 이렇게 쭉 데려가면은 야곱의 선조들까지 같이 쭉 끌려가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거예요. 덮으신다고 내가 덮고 있으면 어찌 됩니까? 그 죄가 계속 영향력을 우리의 삶에 행사합니다. 죄는 인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짓는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는 관성의 법칙처럼 같은 죄를 동일하게 반복해서 짓는 성향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죄는 인격성이 없어요. 하지만 그 죄를 자꾸 역사하는 사단은 인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은 우리보다 오래 살까요? 적게 살까요? 하나님만큼 오래 사는 건 아닌데 걔들도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창조된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지구의 역사를 진화과학자들은 45억 년 정도 얘기하고 창조과학자들은 6,000년, 7,000년 정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귀도 6,000년 묵었나 45억 년 묵었는 사단이 계속 역사 동일한 영들이 그래서 죄는 인격성이 없는데 그 죄를 매개로 한 우리도 그 죄의 습관 안에서 인격성 안에서 계속 죄를 짓고 사단도 그 죄를 매개로 해서 계속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 마귀는 계속 따라다닙니다. 뭘 매개로 해서? 죄를 매개체로 해서.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우리 대에서 끊읍시다.
우리 대에서 끊어야 돼. 우리 대에서 끊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죄는 가족력 안에서는 죄는 상처를 낳고 상처는 죄를 낳고 죄는 상처를 낳고 이게 반복돼요. 무한 반복되면서 계속 자기 정신 복제를 해나갑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복제해 나가고요. 그래서 이 가족 안에서는 그렇게 역사하고 그리고 또 다르게는요. 또 다르게 역사하면서 계속 복제해 나갑니다. 그래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을 수 있는 은혜를 십자가 보혈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라헬이 그 죄를 지금 자기 가정에 끌고 오는데 라헬이 짓는 죄는 윤리적 죄입니까? 우상숭배입니까?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상숭배를 왜 합니까? 복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복? 라헬의 경우에는 자식을 많이 낳는 복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여러 개 다 있는 이 고대의 이 시대의 그 우상들을 이렇게 발굴조사했는 걸 보면 가슴이 4개쯤 달려있는 뭐 그런 여신상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손에 넣을 수 있고 낙타의 그 안장에다가 낙타 안장 아래에 감출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사이즈인 겁니다. 그런 사이즈의 물건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이제 아기를 많이 낳는다. 또는 군대 가는데 이걸 지니고 있으면 총알이 피해간다. 이런 거.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복을 받으려고 이걸 품는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습니까? 따라서 저주를 불러드립니다. 저주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윤리적인 어떤 죄를 지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은 거는 회개하고 사람과 풀어야 돼요. 누가 풀어야 된다고요? 사람하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죄는 회개하고 사람하고 풀면 그게 풀려요. 그래서 회개한 죄는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대를 넘어가면서 그 영향력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좀 뒤에 나가서 49장쯤 가면 12아들들의 축복과 저주문들을 차근차근 풀어주면 굉장히 여러분 삶에 두려울 수도 있어요. 르우벤은 엄마의 침상, 아버지의 침상을 드렸어요. 그 서모하고 통관을 합니다. 그 죄를 지었더니 그가 장자의 명분에서 박탈당합니다. 죄의 결과예요. 시몬과 레위는 칼로 세겜 사람들을 죽였어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죄를 지었더니 칼이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살인했으니까 뭐가 떠나지 않는 겁니까? 살인의 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구류민들 중에 인수가 작아질 것이다. 이런 저주가 되죠. 시몬대를 거둬야 안 거둬요? 시몬대를 거두는데 자기만 거둡니까? 세대와 세대를 넘어 거둡니까?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서 거두는 거예요. 이게 후손들에게 멍에를 지어놓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저주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큰 죄를 하나 지었어요. 그들이요. 요셉을 팔아치우고 죽이려 했던 죄가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야곱이 저주를 선포한 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가서 나누겠지만 한 개도 안 나와요. 그건 왜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인데 그걸 뭐 했습니까? 따라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하고서 싹 정리해요. 그래서 여기 칼로 찍 베었습니다. 찍 베었으면은 이걸 꼬매야 되잖아요.
꼬매고 마데가스를 잘 바르고 잘 아물면 흉이 져요, 안 져요? 흉이 안 지잖아요. 이처럼 죄를 우리가 연약해서 지었을지라도 그것을 잘 정리하고 회개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갚으시게 하면은 그 죄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똑같은 12아들인데 회개 안 한 죄가 있는 거죠. 누구의 죄입니까? 시몬과 레위의 죄고 르우벤의 죄예요. 그거는 계속 혈통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가계로 흘러가는 뭐라고 한다고요? 저주다. 가계로 흘러가는 저주다. 자, 그런데 사람과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누구하고 회개하고 서로 회개하고 사람끼리 회개해야 돼. 그래야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근데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만 있으면 안 돼. 사람하고 정리해야 돼. 그런데 우상 숭배의 죄가 있습니다. 1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1부터 4계명까지 범한 죄는 역시 이거는 사단과 언약을 맺는 거라. 누구하고 언약을 맺는 거라고요? 마귀하고 언약을 맺는 거라고. 뭘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알아서 받으려고. 몰라서 받으려고. 몰라서. 복은 누가 줍니까?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몰라서 마귀가 복을 주는 줄 알고 그렇게 당산나무를 숨기고 또 뭘 만들어서 부적을 붙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신상을 숨기고 우상숭배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한테 죄 지은 겁니까? 우리 언약은 누구하고 맺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어야 돼. 나는 주를 숨기겠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생사하고 누가 도와준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우상숭배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우상숭배로 빠지는 것은 두려워서 그러기도 해요.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나가는데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일기예보도 잘 감지를 못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겁이 나고 그러면은 구절 한 판 하고 가서 붕어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붕어제도 드리고 가서 무사 안녕하게 하옵소서 하고 제물을 드리고 바다에 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뭘 받으려고 그렇게 붕어제 드립니까? 복 받으려고. 그런데 그 복 받게 해주겠다는 그걸 미끼 삼아서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복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 받기 원합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 하면 안 돼요.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요 거룩하셔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비나이다 지성님께 비나이다 이런 분들이 거룩을 요구합니까? 안 합니까? 복채를 많이 올려놓고 구슬 금판을 하고 그런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계속 매개가 뭐냐? 거룩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치유 집회를 하고 은사 집회를 하고 또 우리 중에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사역자가 일어나고 손 얹어서 백날 기도해보죠. 안 나아요. 그렇게 손 얹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소중하지만은 동시에 뭐가 추구해야 되느냐? 거룩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치유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머리에 이걸 둬야 돼. 그 영혼이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해지는 여정을 잘 걸어가게 도와주면 치유도 덤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사역은 말씀 사역과 같이 가야 됩니다. 치유 사역을 하는데 말씀 사역과 같이 가지 않으면 무당비스무리해져요.
무당들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사역들을 잘하는 사람들을 장군 귀신 모셨다. 힘센 영들을 모셔가지고 힘센 영으로 약한 영을 제압해라. 점 잘 치는 귀신은요, 그 처녀 귀신입니다. 그래서 번짓을 잘 찾아가야 돼. 장군 보살 일어났으면 거기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런 거 하는 거.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이 사역을, 치유 사역을 한다고 할 때 거룩을 추구해 나가지 않으면 사실은 무속이에요. 뭐라고요? 무속신앙이라.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요, 그걸 통해서 예수 믿게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날마다 영혼의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치유도 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권면도 하시고, 또는 저는 강단의 말씀을 줘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음성을 통해서 권면하든지, 이걸 통해 권면하든지, 똑같은 권면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난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부터 4계명까지를 지으면 자기는 복 받으려고 지었는데 들어 이것이 아다리가 되듯이 문제가 하나 풀리기도 해요. 문제가 하나 풀리기도 하는데 하나 따라서 더 많이 꼬아놓습니다. 왜? 사단의 역사기 때문에. 이걸 미끼 삼아서 더 많은 걸 꼬아놔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하고 풀어야 돼요. 근데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무슨 심이 있냐? 신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신심을 어디에다 바꿔 적용합니까? 하나님 섭리랜다다 적용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이 김성남 고사님 같은 분이에요. 세세의 마였기 때문에 세세의 마였는 습관을 복음 안에 들어서 하나님한테 기도 많이 하는 것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습관이 있죠. 대상을 바꿔서 기도하는 거니까. 근데 역시 뭘 요구하신다?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거룩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해 가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영광을 주시고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면서 계속 은혜의 강줄기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사단과 그 언약과 맹약을 맺으면요. 그 맹약을 통해서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계속 또 내려가요. 누가 안 끊어주면. 뭐 해주면요? 누가 안 끊어줍니다. 그것을 가계로 흐르는 영향력이라고, 옛날 저주란 말을 쓰다가 너무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가계로 흘러가는 영향력이라고 그래요. 뭐의 영향이죠? 가계로 흘러가는 영향력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사단과 맺어진 언약이 있다면 그 가계로 흘러가는 영향력들을 예수 보혈의 능력 안에서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 한 판에 주여 내가 끊어진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안 끊어집니다. 그거 끊어내는데 마귀도 인격이에요. 지는 끊어야 됩니까? 안 끊어야 됩니까? 지는 안 끊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그 내 죄가 아닐 수 있어요. 조상들이 지었는 죄일 수 있어요. 내가 회개하고 그 영과 회개하고 깊이 회개하면 그 영과 부딪혀요. 그 영과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수반해요. 그럴 때 사단의 역사가 툭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하고 언약을 맺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나와 내 집은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단과 맺어놓은 언약을 내가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찾느냐?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 안에서 이런 성품이 있으면 이런 영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음란한 막 일어나면은 주로 그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범죄한 것 통해서 매개체로 잡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어디 가면 대장질 하고 싶은 사람 있죠. 뭐 하고 싶은 사람요? 대장질 하고 싶은 사람 있죠. 그래서 대장질 하고 싶은 사람들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리더가 된 사람들에게 자꾸 치받고 싶은 사람 있죠. 그런 것들은 거역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떤 영들이 그런 특징이 있냐면 유교의 영하고 제사 많이 지낸 집하고 그 다음에 무속신앙을 섬긴 사람들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조상들이 무속신앙을 많이 섬긴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두 영들이 다 경배를 받는 영들이에요. 무슨 영이라고요? 경배를 받는, 대장질 하던 영들이에요. 제사 지내면서 인간사회를 사동공상을 나누고, 그래서 가장 윗대가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의 기질이 그의 인격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 성향이 있으면 유교의 영이나 무속의 영들이 자리를 잡고요. 근데 그런 영들을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 조선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 가지 영에는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불교, 유교, 무속입니다. 불교, 유교, 무속. 이 세 가지 영은 공통적으로 다 섬겼어요. 절에 가서 지성 드리고, 그 다음에 도래가 빌고, 정한수 들었고 빌고, 절에가 빌면은 불교고, 정한수 들었고 불면은 그 무속이고, 그 다음 조상제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3대 위에 조상제사 안 지낸 사람이 있습니까? 다 지냈다고. 그래서 세 가지 영은 한국 사람의 기질과 성향 안에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강하게 역사하는 집들은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무속신앙이나 불교신앙이나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그 영들과의 언약들은 예수 안에서 깨어진 것을 선포합니다. 요거 하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나 그 영과 딱 부딪히는 현상이 옵니다. 그때는 싸우셔야 돼요. 난 싸울 줄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준 겁니다. 그때는 방언 기도를 세게 하세요. 그러면은 막 싸우면서 영이 확 떠나가면서 뭐가 오느냐? 성령의 임재가 깊이 확 와요. 평강이 오게 되었습니다. 뭐가 오게 됐다고요? 평강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그때는 부딪혀 싸워야 돼요. 싸우면서 뭐가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뭐가 올 때까지? 평강이 올 때까지. 평강이 올 때까지. 아니면 성령의 불이 확 임해서 몸이 막 뜨거워지는 때까지. 어쨌든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한 사이클을 지나가야 돼. 한 사이클을. 산 하나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지면 사실은 예수님 우리가 믿을 때에 모든 사단과의 언약을 다 파괴한 줄 믿습니다. 다 파괴했는데 그 원수가 우리 이자볼까 싶어서 또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거 다 끊어내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먹장구름이 거쳤기 때문에
하늘에 햇빛이 반짝, 모래알을 반짝. 예? 언니 누나 모셔다가 맛있게도 얌얌하는 축복의 때가 그 인생에 주어지는. 예?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라헬은 우상숭배를 왜 하느냐? 낳고 싶어가지고. 낳고 싶어서 우상숭배하는데 이 낳고 싶어하는 우상숭배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단축해요. 예, 우상숭배 많이 한 집들은 그 영들이 강하게 집히면은 무속인이 나온다든지 또는 사람이 단명 죽는다든지 출산 아기를 못 낳는다든지 생명에 관계된 저주가 오든지 예, 무속인이 나오고 귀신 섬기는 사람이 나오고 이런 보세요. 성령을 세게 받은 분들이 목사가 돼야 됩니까? 적게 받은 분이 목사가 돼야 됩니까? 세게 받은 분이 목사가 돼요. 예, 중앙교회에 계시다가 지금 주님교회 가신 안 권사님, 우리 오 권사님 친구분이시죠? 근데 그 안 권사님은 늘 푸른 교회, 그 구름포교에 있을 때부터 기도 그룹이었어요. 같이 오 권사님과 같이 열심히, 권사님 맞지요? 네,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 그룹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드는데 그렇게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그런데 정말 먹고 살기 진짜 힘든 그런 집. 그래서 가족이 먹고 살려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사형제가 있는데 사명제가 다 목사님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은 저하고 아주 친한. 네. 그래서 기도 많이 한 분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주의 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종들은 저하고 목회하는 달라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목사라도 하나 세워놔야 그 가정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세운 것 같아. 나는 보니까. 근데 기도 많이 하는 집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목사가 나와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집에서 목사가 나오면 목회가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또 풀릴 수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을 다 헤쳐놨기 때문에. 근데 영적 전쟁을 안 해놓은 집에서 목사가 나오면요. 지가 다 해야 됩니다. 자기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당대 믿음이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대신에 자기가 다 하면서 영역도 누가 붙습니까? 그분이 붙어요. 그래서 뚫고 나가면 큰 종이 되고 못 뚫고 가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사단과의 언약이 되어 있는 그런 거. 이 구릉포는 무속신앙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한대요. 특별히 무속의 영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많은 거예요. 다 뭐 하고 싶어 하니까? 대장하고 싶으니까. 교회 누가 대장입니까? 목사가 대장이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이 대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장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인 겁니다. 지체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대장제라면요. 목사 대장된 교회 가보세요. 목사 대장된 교회는 교인이 어느 시간 지나면 아이고 우리 교회는 목사가 대장이 돼. 근데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너무 도가 넘는단 말이에요. 교인이 떠나가요. 어느 교회는요. 원사님이나 장모님이 대장제를 합니다. 그러면요. 그 대장 밑에 기는 사람은 살아남고 대장 밑에 주기교회 대장이고 교회가 목사님이 대장이 돼야 되지. 이런 분도 있고요. 내 대장 아닙니다. 그래서 또는 그분도 무속이 강한 사람은 쥐가 왜 대장은 내가 대장해야 되는데 이래 된다고. 그래서 대장제를 하려고 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릉포가 분쟁이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요, 예수 안에서 끊어져야
자기의 삶에도 복입니다. 자기의 삶에도 복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흘러오는 드라빔들이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한번 세게 부딪혀야 돼요. 세게 부딪혀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로 싸울 뿐 아니라 물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그렇게 나갈 때 원수와 결탁되어졌던 모든 끈들이 끊어지면서 복음의 온전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밝은 햇살처럼 비춰지는 햇빛 뜬 쨍쨍 모래하는 반짝 언니 누나 모셔다가 맛있게도 얌얌하는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욕할 필요 없어요. 그분들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우상 숭배하고요. 그래 사는가 싶어서 척두고요. 그래 살아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요, 복음 안에서 해결책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안 끊어놓으면 어찌 되느냐. 여러분, 안 끊어놓으면요,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서방복 없는 사람은 무슨 복도 없다? 자식복도 없다. 여러분, 서방복이 없는 사람은 왜 자식복이 없습니까? 서방복이 없어서 애를 키우면 애도 본 게 다 뭡니까? 저 아버지 하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본대로 산다고, 사람은. 그러니까 그게 세대와 세대를 계속 넘어가듯이 우상 숭배도 그래요. 죄도 그래요. 죄도 상처와 죄와 상처가 반복되어지면서 가정 안에서 흘러가고 영들이 계속해서 그 가정을 타고서 역사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대에서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내 닮았는지, 즉 아버지 닮았는지, 아내를 닮았는지 한번 보세요. 딱 보면 기질과 성향이 사람은 부모 자식을 닮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근데 저주스러운 것을 닮아야 됩니까? 안 닮아야 됩니까? 그건 안 닮아야 되잖아요. 그거 안 닮게 하려면 제대로 복음 앞에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게 혹시 닮았다면은 그 아버지에게 역사하던 영적 흐름이 계획에 가 있는 거예요. 계획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질병도 가족력처럼 역사합니다. 저희 집안의 질병력은요, 간암이에요. 저희 집안은 간이 안 좋은 집안이에요. 박근재 목사님이 그러는데 자기 집안의 질병력은 뭐냐? 단명이래요. 단명. 일찍 남자는 자꾸 죽는 병. 근데 기도하다 그 영과 꽉 부딪혀가지고 싸워 이기면서 목사님은 영역이 붙고 그리고 단명의 저주는 뭐 해지고 끊어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간암을 일으키는 그 영들과 한번 콱 부딪혔더니 그 싸워 이기면서 내 질병력에 대한 승리를 내게 주시면서 신유의 은사도 오더라. 꼭 먹고 알 먹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요, 10분짜리 기도 가지고 안 돼요. 그거는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십자가 앞에 깊이 고백하고 나가는 그 은혜 아래서 부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라헬의 죄는 지금 덜쳐내지 않습니다. 안 덜쳐내는 라헬의 죄가요. 그 라헬을 자신을 찔러요. 그래서 둘째 아이 낳다가 죽어요. 죄는 영을 불러들이면 영을 불러들인 결과를 본인이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복음 앞에 새롭게 세워진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라헬이 우상을 숭배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랑과 언약을 맺었던 것들을 이 시간 보혈의 능력 앞에서 끊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보혈의 능력 안에서 끊고 회개합니다.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제사를 지내고 절에 가서 지성을 드리고 나무와 돌과 바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경배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조상들은 모르고 했고 그 죄 가운데 죽었지만 사단은 그 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속에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원수와 맺은 언약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끊고 부수고 파괴합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만 섬깁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주님과 언약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상의 모든 권세가 우리 가정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부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들 속에 남아있는 우상의 드라변들이 모두 떠나가게 하시고 온 가정에 정결의 역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사단이 가져온 모든 저주도 떠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떠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질병의 권세와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들과 우리 가정의 소산을 맡고 있는 것들은 보혈의 능력 앞에서 다 끊어진 것을 선포합니다. 다 떠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 생사와 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복을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인생의 꿈을 꾸고 소망을 이루어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 주심 속에 넉넉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원수의 모든 것을 끊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죄에서 끊어지고 사단의 권세에서 끊어져서 이제는 보혈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며 열매를 맺으며 하늘의 상을 쌓아가는 저희들이 생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학업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가정을 일구어가며 그들의 인생을 또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또 우리 조상들에게 있는 부정적인 것이 흘러가 있는 것이 있는지
아버지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보혈의 그 권세 안에서 새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온전함으로 덮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